산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주님이 평안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음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고 날은 저물어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먹은 것들을 거두어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배고픔을 해결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양식을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영원토록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로마 정권도 무찌르고 우리에게 새 왕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잡아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택한 모든 백성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믿고 육의 생각으로 섬겼고 예수님을 육으로 따라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 구원보다는 육으로 잘 사는 것을 원하던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관심이 없고 신령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을 모르기도 할 뿐더러 알아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저 세상의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참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복이고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유업으로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장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이 잘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마귀의 시험인 줄을 깨달아야지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분명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이만큼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는데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에 남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찬송할 때에 이것은 마귀의 시험인 줄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명의 길을 가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엎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대가 높아지는 자리, 칭찬을 많이 받는 자리, 나를 높여주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마귀의 시험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혈기가 나는 것도, 혈기가 나는 자리도 마귀의 시험이 될 수 있고, 서운함이 오거나 원망이 되는 마음이 오는 것도 마귀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인 줄을 알면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과 싸우고 다른 것에 힘을 쏟아서 이길 수 없고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마귀의 시험인 줄을 깨달아 마귀와 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되는 자리에서 떠나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혹 그 자리에서 내가 칭찬받아도 마귀의 시험인 줄 아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 하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점점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아, 술 마시는 자리 가도 술 안 마실 자신 있어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놀고 먹고 죄 짓는 자리에 가도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어 하면서 그곳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곳에 가서 같이 범죄하고 같이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환경에 들어만 가면 죄 짓고 싶어 하고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죄의 자리, 시험되는 자리에서 떠나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았던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힘쓰시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의 자리에 있으면 죄 지을 일들이 생기고 죄를 범하면서 결국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시험되는 자리에서 떠나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을 더 많이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으로 나아가면 분별치 못하여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바른 길로 걸어갈 때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큰 고난이 제자들에게 왔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고 구해주시려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모든 것이 고난으로 느껴졌고 고난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고난으로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고난처럼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한 것처럼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 고난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두려움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제자들도 같이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고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떼어주는데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떼어줄 때마다 더 커지고 떼어줄 때마다 더 커지면서 배불리 먹도록 계속 달라는 대로 떼어주는 동안 이 떡과 물고기가 마르지 않고 풍족하게 되었음을 제자들은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배불리 먹으면서 사람들과 평안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십니다. 빨리 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버린 것처럼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엔 시험이 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에 실망이 되고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다 위에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면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저분은 분명 예수님일 거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다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죽을까 두려웠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인 줄 알고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첫째, 창조의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깨닫지를 못했고 알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오고 걱정, 근심이 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 믿어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사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명 있는 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에는 주님이 평안을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고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풍파도 많고 괴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딜 가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한 어려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예수 믿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우리 영이 한번 거듭났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한번 죽어야 됩니다. 육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육체를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우리 영, 중생한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낙원에서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도록 구속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음성을 들으시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에 풍파가 그치고 배가 가고자 하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실 때에 배는 갈 곳으로 가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장이 되려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심을 믿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여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의 배는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